큰 사람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이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런 자꾸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흔히 아는 사자성어로 대기만성이라는 게 글자가 생각이 났어요. 대기만성. 그래서 대기는 큰 그릇은 늦을 만자인데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건데 사실은 그릇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큰 사람, 큰 인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산전수전 겪고 이렇게 인고의 세월을 겪으면서 이렇게 빚어지는 사람들이 큰 사람, 큰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우선 이런 사자성어가 오래전부터 있는가 보면 사람도 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큰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키가 작아서 작은 사람이라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뭐 나이가 많다든지 키가 크다든지 이런 얘기는 아닐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어른이라고 하거나 청년이라고 하든지 아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부를 때 어른이요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큰 사람. 다 크면 어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나이가 든다고 뭐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른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참된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어른이라고 하기는 그럴 거예요. 나이만 보거나 키만 보거나 그렇지 않다고요. 그릇이 큰 그릇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른은 이렇게 생각이 넓고 깊고 또 마음도 크고 도량이 큰 사람 정도라고 이렇게 설명할까요? 그런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죠. 언어적으로도 보면 어른이라는 말은 원래 순 우리말인데요. 얼이 큰 사람이요. 얼. 얼이 뭐예요? 얼. 얼음 아니고 민족의 얼 할 때 정신, 마음 우리 권사님이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신, 마음 이런 게 큰 사람이에요. 얼이 큰 사람, 얼이 커서 신이 되는 사람을 뜻한다. 이렇게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과 도량과 정신과 마음이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좀 우리 속이 좁다 또는 뭐 이해심이나 인정이나 사랑이 부족한 경우를 그릇이 작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왕 인생을 살 거면 큰 그릇이나 큰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작은들 어떠하리 하고 작은 자로 한번 그냥 살고 말겠습니까? 뭐 대답은 안 하셔도 누구나 큰 인물이 한번 돼야지. 내가 아니어도 우리 자식들은 세상에 큰 영향력을 주거나 이렇게 많은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십니까? 마땅히 하죠. 우리 손주들 두신 할머니들 그런 기도 안 하십니까? 부자 되라 이런 기도만 하지 말고요. 우리 손주들이 큰 그릇과 같이 큰 도량을 가진 큰 안목을 가진 그런 인류 역사에 공헌하고 기여할 만한 인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 쓸만한 그릇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아마 지금 연세가 드셔서 이제라도 큰 그릇 뭐 이렇게 기도하기는 어렵지만 어릴 때 우리가 그런 소원함이 있잖아요. 큰 인물이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집니다. 큰 사람, 작은 사람 있고 그런 소원하는 마음도 있듯이 성경에도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큰 자, 큰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성경에서 큰 자, 큰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오늘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이 나가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를 믿어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거죠.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정말 큰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세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할 때도 이왕 믿음 생활할 거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큰 자로 한번 믿음 생활을 해보겠다 하는 소원하는 마음이 다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믿음 생활 할 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만한 자가 세상에 둘도 없노라 하는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소원함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 칭함을 받고 살아갈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 먼저 알아야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어요? 첫째로 오늘 말씀을 참고로 보면 천국에 속한 사람이 큰 자라고 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자동적으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큰 자라고 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참 세례 요한은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감옥에도 갇히고 고초를 당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칭찬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다 받았으니까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다,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칭찬도 뭐 보통 칭찬이 아니죠. 여러분 가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받습니까? 너보다 훌륭한 믿는 자가 없구나, 참으로 믿음이 크도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으면 좋겠는데 한마디를 더 하잖아요. 아무리 큰 자라도 천국의 작은 자보다는 못하다 이러잖아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봐도 못하다 하니 그냥 세상에서만 큰 자로 살고 말 것인가, 작더라도 천국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살아볼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 작지만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큰 자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은 무슨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누구이겠습니까? 그건 자연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그냥 여자가 낳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믿기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 옛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또 사탄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이런 자를 이끌어서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표현이 하늘이 낳은 자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나지 이렇게 할까 봐 거듭난 자라고 해도 그래도 좀 궁금해하죠.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요. 내가 다 장성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씀이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나는 인생, 그래서 마땅히 요한복음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는 말씀처럼 영접하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 상속자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천국에 속해 있고 천국 안에 있으면 제일 작아도 세상의 큰 자보다 크다 하니까 우리가 가장 천국이나 세상을 통틀어서 큰 사람 되는 비결은 일단은 천국에 들어가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속해 있기만 하면 세상에 누구보다 큰 자라고 하니까 말씀이죠. 그렇게 보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사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큰 자라 칭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거듭난 사람들을 실제로 세상에서도 큰 인물로 살아가게 하시죠.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 제자들 중에 보면
참 초라하고 세상에선 작은 자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시골에서 그냥 고기 잡아서 하루 생계를 키워가며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또 생계를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어서 다른 나라에 바치면서까지 그래도 자기 입에 불칠을 하며 멸시를 당하고 민족의 반역자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아주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작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그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 역사를 바꾸는 12명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큰 영향력으로 멋진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을 산 사람들은 다시 없을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 속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다, 이게 그리스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세상에서도요, 괜찮은 인생, 멋진 인생,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 왕인 황제잖아요. 애굽 왕 바로 왕에게 이제 보내서 우리 민족을 보내라. 사흘길을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네가 가서 말해라 하니까 모세가 그래. 뭐라고 그래요? 준익이 들어가지고 나같이 초라하고 작은 자가 어떻게 저 큰 인물인 황제 앞에 가서 감히 그런 말을 하겠는가? 이것은 반역과 같다. 나는 가서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죽을 것이다. 못 간다. 하나님 나는 못 가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고 뭐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지를 않나, 이렇게 손에 나병이 환자가 생기게 하고 또 고쳐주지를 않나 설득을 하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느니라. 뭐래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너는 스스로 초라하다고 작은 자라고 여기느냐?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황제라고 하고 권력자라고 하고 통치자라고 하고 큰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앞에서 세상이 작은 자라고 하는 너가 오히려 그 앞에 신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줄 때는요, 우리가 그 사명으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세상 중에서도 큰 인물로 살게 하시고 어디에 간들 신적인 존재로 신과 같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대기만성 얘기했잖아요. 그죠? 대기만성. 참 인류의 큰 사람들은 보면 처음에는 말도 좀 어눌하고 보통 뭐 몇 살에 돌되면 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7살까지도 말 못하다가 뭐 10살에 말 배우고 나중에 이 사람이 천재인 것이 밝혀지고 이렇게 해서 인물은 대기만성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원래 이 대기만성은 노자 선생이 도덕경에 한 얘기예요. 큰 인물은 이렇게 천천히 또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뜻은요, 대기만성은 큰 인물은 완성이 없다, 이런 거. 대기는 큰 그릇이고 만자는 늦을 만자인데 사실은 요즘으로 치면 영어로 not, no, 이 부정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성이 없다는 거. 큰 그릇은 완성이 없다. 정말 큰 인물은요,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다 끝났다,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배우려고 하고 늘 백성의 마음을 살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이 큰 인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자 선생의 제자인 장자가 이게 스승의 뜻을 기리면서 어떻게 하면 대기만성 큰 인물이 될까, 세 가지 비결을 얘기했는데, 첫째가요, 공간을 부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만의 공간이죠. 자기만의 영역. 내 영역이 이렇게 한계를 지어놓고 있으면 마치 우물안 개구리처럼요, 우물 안에만 있으면 하늘이 어떻습니까? 우물 크기만 하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디 집에 들어와서 창문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창문 크기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창문도 없고 우물도 아닌 세상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온 우주를 보게 되니까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내 틀, 내 공간을 부수고 뛰쳐나와야 하는 것이죠. 자기만의 신앙 세계와 자기만의 경험 세계 안에 갇혀 있지 않도록 이렇게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을, 그 벽을 무너뜨리고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요 천국에 속한 자가 되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큰 자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고, 믿음도 그렇게 복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에 침노하는 자를 큰 자라고 하죠. 침노한다 그래서 이 강제로 뺏는다는 얘기잖아요. 침이 배서 뺏는다, 이런 제 강제로 얻는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뭘 빼앗는데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뺏는다. 좀 이게 그래서 혼동스럽긴 한데, 강제로 폭력으로 천국을 뺏어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얻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뺏는다, 정복한다, 힘을 다해 쟁취한다, 이런 표현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과 그런 태도를 이렇게 강조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밖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라는 얘기를 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소리를 듣거나 뭐 꼬집든지 어떻게 하거나 미동도 없고 반응을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 그러는 거죠. 소리가 들려도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해도 미동도 없고, 내가 울어도 같이 울지도 않고, 남이 슬퍼도 슬픈 것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마치 그 영혼이 죽은 자인 거예요. 고목 같은 사람인 거죠.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러죠. 뭐라고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리를 듣고도 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고, 그런 미적지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얼큰이 하고 자기 있는 것을, 옛사람을 벗어던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접하는 자를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열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누린다, 이 구절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풀이를 하기도 한 거죠. 여러 복잡한 과정을 이제 생략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번역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다는 것처럼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천국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큰 자라는 얘기를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반응을 보고도 큰 자 얘기를 하시지만,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요, 큰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렇게 집에 가서 묵상도 하시고, 그 중에 은혜 주신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고, 또 모르면 찾아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11장 읽었는데 앞에서 큰 자라고, 이런 사람이 큰 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예수님은 누가 큰 자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이럴 때는 100만 원짜리 냉장고 사다가 그냥 한 대 얼른 드려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요. 이미 앞에서 산상보훈을 할 때 앞에서 이런 자가 큰 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만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큰 자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옳거니 내 생각은 이랬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큰 자라고 하구나. 이게 그 길을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반대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뭐래요? 산상보훈의 말씀을 다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 저런 얘기가 있지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자기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했잖아요. 천국을 가졌으면 다 가진 것이지 않겠어요? 천국을 가졌으니 세상에 무엇을 가진 자보다 더 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러 복음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래요? 멀뚱멀뚱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요단강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머리를 들이밀고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기를 사모하고 주여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옵소서 하고 그 자기 몸을 옛사람을 그 요단 강물에 던질 때 그 세례 받기 위해서 물에 들어올 때 물속에 푹 들어가서 상징적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늘의 선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침노하는 자, 천국에 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큰 자라는 거죠. 우리는 갈까 말까, 예배 드리러 갈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주저하는 미적지간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외칠 때 주저함이 없이 그물도 버려두고 옛 고향도 버려두고 옛 사람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 새 인생 살기를 사모하며 달려갈 때 그들은 마치 진리의 길이요 생명이 되시고 이렇게 천국 가는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세상 사람들 성경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토스카니니라 사는 사람 있죠. 지휘자예요. 웬만하면 뭐 중고등학교 다니면 토스카니니 이 정도는 다 알게 되잖아요. 세계적인 지휘자예요. 우리 얼굴 한번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우리 후대들도 알잖아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요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눈 좀 밝게 해 주십시오. 잘 보이게 해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음악가니까 첼로 연주자인데요.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잖아요. 뭐 저도 이렇게 한쪽이 좀 안 좋습니다만 하루아침에 고쳐주지 않는다고요. 계속 기도하래요. 그래서 뭐 원망도 하다가 기도도 하다가 그러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지, 눈은 보이지 않지, 첼로 연주자니까 연주는 해야 되지, 절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는요 포기하지 않고 새 마음을 결단한 거예요. 악보가 잘 안 보이니까 방법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우는 거예요 다. 얼마나 전에 제가 소록도에 성경이 안 보이니까 외워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한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분도 악보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연주자로 살아가는데 하루는 그 지휘자가 그 악단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요 아파서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자리니까 중단할 수는 없고 급히 단원들 중에 누가 지휘를 할 수 있을까? 이러면 지휘를 하려면요 악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전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악보를 통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꿰차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중에 악보를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 하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한 사람 있는 거예요. 토스카니니. 앞이 안 보여서 악보를 다 통째로 외우고 있는 사람이죠. 어쩔 수 없이 이분이 나가서 지휘를 하는데 대성공이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큰 은사를 주고 내가 작은 자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인물로 사용하시고자 다른 길을 택하시고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그에게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열심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 한 구절씩이라도 암송해 보세요. 전체를 다 읽는 효과와 동일한 은혜를 틀림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구절이라도 외우자고 제가 주보에 날마다 읽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달에 외우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인자는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한 달에 또 하루에 한 번씩 꼭 외우시면 그 한 구절 때문에라도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외우려고 내일 잊어잡숴도 괜찮아요. 저도 그런데요. 뭐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은 외웠냐라고 묻지 않고 외우고자 하는 열심을 보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분에게 하신 것처럼 틀림없이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대기만성할 때 노자의 제자인 장자가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잖아요. 천국은 자기 공간을 부수는 거예요. 자기의 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시간을 부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지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간 안에 갇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시간을 몰라요. 이분도요, 내 눈 좀 뜨게 해주시고 밝게 해주세요. 그거 3일 안에 또는 석 달 안에 안 고쳐주면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하고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렇게 하고 딱 자기 시간 안에 갇혀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때만 교회 다니고 그 넘으면 하나님 잘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내 시간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며 우리가 사실은 한 달이나 3년이나요 30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3초 같은 찰나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내 시간 안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중단 없이 은혜를 구하고 천국문을 두드리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지식도 자꾸 무너뜨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만했으니 다 이루었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이게 중단 없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다시 배우고 오늘 또 복음을 다시 듣고 오늘 또 기도하면 이제 다 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든지 말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기도는 아직 분량이 차지 않았습니다 하고 또 기도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시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때 또 내가 내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꾸 채워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천국을 상속받는 자로 복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큰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치며 이왕이면요 참 멋지고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